2021년 1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하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성경 66권을 가장 함축하는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복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 사랑이 독생성자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설명합니다. 또 이 독생성자의 성육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 바로 첫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잊지 말아야 할 주제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세속적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정 믿는 사람 혹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다가 후처가 된 사람이지요. 사레라는 본처가 있습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데 후실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 그러고 하갈은 종이라 그럽니다. 사레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분명히 둘은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미워하거나 이스마엘을 버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를 길 샘 곁에서 그를, 그러니까 하갈을 만나,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 있는 하갈을 만나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하갈을 만나 준 것입니다. 주인집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하갈, 아마도 고향 땅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지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다가 샘물 곁에서 태중에서 발길질하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며 가란 목을 축이고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처 없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자기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이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례라고 해서 잘 봐주고 하갈이라고 해서 잘못 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갈의 삶과 그 길을 저주하거나 망가뜨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곤고한 사람, 그도 품어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 하갈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호칭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하고 불러도 될 텐데 앞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수식해서 표현한 것은 뜻이 있겠지요. 하갈의 신분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재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태에 주인의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는 주인의 본 부인을 우습게 여기고 그 여인에게 잘못 대했지요. 그 일로 여주인의 학대를 받게 됐고 피해서 도망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종의 신분이 싫어서 이 여인이 택한 방식은 도망이었습니다. 결국 도망하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해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고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종의 신분이 싫어서 도망을 했지만 여전히 여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종살이라는, 종노릇이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망이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선포받아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주인이
자유를 선포해 줄 때야 종 노릇이 끝나는 것입니다. 종이 돈을 한 줌 쥐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끝나고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으로서는 종 노릇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8절 뒷부분에 질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시제의 문제죠. 하나는 어디서 왔으며 과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미래를 묻습니다. 너의 과거는 사례의 여종이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어느 나라로 가든 간에 너가 가는 곳에서 종의 신분이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하가라,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하갈에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재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갈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갈의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종살이에서 끝나는 길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과거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종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미래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라는 말은 그 손 밑에서 그의 권한에 따라서 그의 힘의 밑에서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례와의 관계를 단절하면, 도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단절을 추구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아가서 내 여주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질 예언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결국 되돌아갔지요. 여주인 사례 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출생시켰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례와 하갈이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장례의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장례를 치를 때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서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삭이 거주하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장소라고 묘사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창세기 25장은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신의 생애 동안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가르침을 따라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사레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았을 것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린 시절을 함께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것을 압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더 있으면
이삭이 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가 믿음이 부족했고 실수해서 인간적인 결정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그의 태에 출생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의 과정도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와 하갈의 이 두 여인의 분쟁도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인이어도 어리석은 자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혹시 순간적으로 거스르고 인간적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변함없이 자비의 손길을 내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